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105편 말씀은 지금 현재 애굽의 노예로 전락되어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출애굽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해 이태 노예 생활을 한 게 아니라 무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 생활에 뼈가 굵어도 이제는 이골이 날 만큼 그렇게 노예 생활에 익어버린 겁니다. 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에게 무슨 희망과 꿈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아침에 눈 뜨면 일하러 나가서 노예 생활 하다가 해지면 와서 밥 먹고 자는 거예요. 그 외에는 있는 게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때로부터 받은 거 아버지 엄마가 받고, 아버지 엄마가 받은 거 아들 딸들이 받아서, 그 다음에 자손들도 계속해서 노예 생활을 영위하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 운명의 무한궤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가 없죠.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인생의 어떤 한 그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딱 슬럼프에 빠졌다.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거, 참 그거는 귀중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참 힘든 경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관계나 인습의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노예적인 삶에 방치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있는 히브리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빠져나오고 싶은 거죠. 마약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이라든지, 그렇죠? 빠져나오고 싶은 거예요. 분노 조절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충동적으로 고래고래 고함 지르는 그런 사람들도 때때로는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음하고 고통하지만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뭐가 없어서 그래요? 이집트 사람들보다 인구가 적었을까요? 그들은 굉장히 건강하고 튼튼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가 자기들의 인구보다도 더 넘칠 것 같아서 산하 제한을 명령했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들이 무장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을까요? 아마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430년 동안 아무런 무엇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들은 우리가 그 문제들을 발생시킨 그 당시에 갖고 있던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문제 발생할 때의 그 의식, 그 이해, 그때 당시에 자기의 그 능력, 그 수준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뒤집어 보면 무슨 말입니까? 그때 문제가 발생할 때보다 더 큰 의식세계, 더 큰 사고방식, 더 큰 가치관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 개미 가지고 장난쳐 보셨습니까? 저 장난쳐 봤어요. 바카스병 같은 데다가 개미 집어넣고요. 그리고 개미가 올라오는 거,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놈은 타고 올라오다가 쭉 미끄러지고 계속 그러는 거죠. 근데 어떤 놈은 진짜 차고 올라와요. 그래서 한두 마리 이렇게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제일 손쉬운 방법은 뭐예요? 바카스병에 집어넣었던 개미들 제가 이렇게 털털 털어주면 다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더 큰 세계가 있는 거예요. 더 큰 세계는 그 작은 바카스병 안에 갇혀있는 개미들, 이 개미들의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은 자기들의 이 노예의 운명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체념 상태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한번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여러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하신 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430년 동안 듣기는 들었지만 이것이 자기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 것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큰 얘기가 있어요. 나는 지금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큰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의식세계, 그 엄청난 그런 그 가치관과 세계관, 그 새로운 그런 각도를 이 사람들은 듣기만 들었지 자기들하고 연관시킬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너무 피곤하고 고단하고 너무 힘든 그런 세월을 보냈으니까. 그렇죠? 매번 가서 벽돌 수 세워가지고 세서 그때그때마다 매일 점검을 받아야 되는 그런 거를 출애굽기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힘든 세월을 살다 보니 뭐 하나님이건 뭐건 뭐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건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먹고 사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약속이라는 것이, 이것이 이들의 삶의 영역에서 점점 바깥으로 밀려나게 된 거죠. 그게 430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430년 동안이나 손 놓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포기하고 중단하고 점점 퇴색해가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거를 영원히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하셨다. 여러분, 그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아브라함과 맺고 이삭과 맺고 야곱에게 맺고 계속해서 리뉴얼해 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이삭에게 하시고, 이삭에게 하신 말씀 야곱에게 하시고, 야곱에게 하신 말씀 요셉에게, 유다에게, 또 12지파 사람들에게, 그 12지파에게 한 거 그 다음 자손에게 계속 리뉴얼해 가신 거예요. 계속 갱신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이 지금 계속 갱신되어 와서 자기들에게도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들은 몰랐던 거죠. 그렇게 엄청난 약속들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 그 가나안 땅이라는 거를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땅으로 우리를 돌이키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이들은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안경을 이렇게 낀 지가 꽤 오래됐는데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안경을 열심히 찾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안경이 어디에 있냐면 내 눈에 걸려 있는 거예요. 제가 안경 끼고 안경 찾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그 얘기가 이게 저의 실수담이지만요, 이 히브리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약속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430년 동안 그들은 아무런 무엇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 손가락 걸고 내가 너한테 해주겠다고 약속 다 하셨는데 그들은 아무 의식 없이 430년을 고생하며 허송세월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더 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더 큰 세계가 없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노예의 상태에 끌려왔던, 시작했던 그때의 그 의식 수준으로 계속 그렇게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람직합니까?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교회 처음 나올 때 그 의식 수준으로 계속 가는 것이 바람직한 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작은 문제 있으면 걸러 넘어지고, 어려운 일 있으면 의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계속 하고 있다면 그 삶이나
여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뭐 다를 바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가슴 아픈 거죠. 눈물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우리하고 이야기하신 거, 그거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37절과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그들이 야반도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보무도 당당하게 이제 이주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원래 어떤 신분이었죠? 노예 신분이었어요. 그들에게 은과 금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성경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은, 금, 폐물들을 다 그냥 거저 애굽 사람들이 뇌물 바치듯이 바쳐가지고 그거 다 수집해서 가지고 나왔어요. 애굽에 있는 절대 다수의 그런 엄청난 은과 금이 그때 유출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들에게 작동될 때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게 경제적으로도 그들에게는 엄청난 유익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약자였습니다. 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비틀거리는 자가 없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너무나도 당당한 자유인의 모습으로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원래는 노예들이 주인을 두려워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이게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급간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430년 동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 그 땅을 주셨대야. 근데 그 땅 우리가 노예가 돼서 어떻게 그거 갈 수 있겠어?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거는 신화야, 전설이야. 그냥 그런 줄로 알고 있는 거야.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엄청나게 멋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80 먹은 할배. 이름은 모세라고 하는 분이에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한 겁니다. 뜬금없이 등장해서 뭐라 그러죠?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이끌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우리는 지금 밥 벌어먹기도 바쁜데 무슨 그런 소리 하냐고, 우리가 지금 반란을 일으킬 그런 계제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서 바로 하고 단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판을 벌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 히브리 사람들이 갑자기 이 머리에 지진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430년 동안 그냥 이거는 우리 민족에게 내려오는 신화와 전설 같은 얘기 이렇게 치부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니 그러면 그 약속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거야? 우리가 손 놓고 있었던 그 약속이 아직도 가능한 거야?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105편 4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어디에서 만난 거예요? 430년 동안 얘기를 잊고 있거나 방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심에 대해서 순종하고 애굽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그 사람을 딱 만나면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살아있었어? 우리가 아직도 그 약속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거야? 하는 그런 드디어 자의식이 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자의식이 그때 자기 정체성이 확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뭐 때문에요? 그의 말씀을 지킨 것 때문에.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그 80 잡수신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는 입술도 뻣뻣하고 나는 이제 옛날과 같은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사양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신 거에 따라서 아주 힘들어도 순종했던 그 순종의 발걸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거,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 아직도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우리 14절에서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정말 세상이 볼 때는 감당하지 못할 그런 존재가 되는 거냐.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잘못 건드리면 하나님이 건드려 버리시는데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다른 어떤 세상적인 가치에 의해서 줄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로 꽉 차 있으면요, 그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도 기죽지 않으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거예요. 확실해요, 그거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런 사람들을 세상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그 해코지하려고 하는 왕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지하시고 다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요? 하늘로부터요. 하늘에서부터 도우셔서 그들을 다 보호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읽어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단순하게 히브리 사람들, 노예들에게, 출애굽하는 노예들에게만 주어진 얘기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심고 물 주었던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본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심고 물 주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동력자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사람,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이야기에 함께 같이 가면서 그 이야기를 이 세대 속에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 40절을 읽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냥 하나님께서 옛날에 어떤 얘기로 두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동력자라고 그러시면서 이야기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세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를 함께 동참시키시고요. 그리고 39절과 40절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약속을 믿고 자기 자신을 던졌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자기 자신을 던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 있으면서 그 약속이, 그 이야기가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지 다 보지 못하고 천국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던졌던 그 하나님의 약속들, 그 이야기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 대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열매 맺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회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야기 속에 우리 자신들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아니면은 직장에서, 아니면 우리의 주변 이웃들 가운데서 그 이야기를 구현해 내도록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이 이야기 가지고 가봐. 이야기 가지고 가봐. 용서하라 그랬잖아. 그치? 위에서 쿵쾅거리는 거 용서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으니까 가서 너희들 집에 뭐 할 때 한번 가지고 가서 잘 대접해봐.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걸 하나님이 지금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엄청난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큰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는 그냥 대충 살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거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처럼 이렇게 짧은, 어떻게 보면 100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셨죠. 그거는 점에도 찍히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이야기를 내 삶 속에 허락해 주시고 그것이 이제 하나하나, 그죠? 그 이야기들이 내 삶 속에서 풀어져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그래서 듣는다고 할 때는 청종한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듣는다고 할 때 청자, 들을 청자와 더불어서 쫓아가는 종자, 청종한다. 그 들을 때는 뭐예요? 너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할 때는 무슨 뜻이 있어요? 듣고 이행하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청종, 그것을 따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전에 주셨던 약속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룩되는 것을 보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는 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막 얼굴 이렇게 인상 찌푸리면서 억지로 하시는 분들 아마 혹시 계시다면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나? 그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어떤 것들이 있나? 이거 보세요. 430년 히브리 노예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아직도 내 이야기는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너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용솟음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